샬롬. 요즘 경제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서도 만인의 의사 되신 주님의 도움으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강 상태에 있던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확산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유흥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방탕한 행실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것, 하나님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립고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사모되지만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가까이 했던 그런 인간들에게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발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질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사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시련을 당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고통을 당하는 자를 평안하게 하시며 실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질병을 당한 자를 치유하시며 죽을 자를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들, 또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 새로 입학한 자녀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사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능력의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의 사역에 앞장서게 하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사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원대한 비전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펼쳐질 수 있도록 준비된 살롬교회 임원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107번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찬송가로 668쪽에 있습니다. (7번)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나같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5쪽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수도원을 만들고 천국의 생활을 꿈꾸며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갈등이 커지고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으나 개인적으로는 다 똑똑하고 잘났지만은 연합만 하면은 꼭 문제가 되는 그런 갈등과 불평,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찾기는커녕 서로에 대한 비판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 두 사람 그것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5명만 남게 되었지요. 이제는 그 수도원의 존속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에 존경하던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5명만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랍비는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사람이 지금 남아있는가? 그렇다면 자네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일세. 존경하는 랍비의 말을 들은 5명의 젊은이는 자기들 가운데 누가 메시아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토마스는 의심은 많지만 정직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실지도 몰라. 제임스는 반항 잘하는 친구이지만 마음속에 있는 정의를 보시고 메시아로 쓰시지 않을까. 필립은 무능해 보이지만 사랑이 많으니까 그를 쓰실 수도 있겠지. 요한은 감상적이기는 좀 하지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지도 몰라. 아론은 욕심이 많긴 하지만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혹시 그를 쓰실 수도 있겠지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 중에 메시아가 나오리라는 랍비의 말에 서로를 보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서로의 모습에서 단점밖에 찾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서로에게서 좋은 점, 장점들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의 좋은 점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 서로 비판하던 그들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수도원의 분위기가 아주 달라졌습니다. 그 후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자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 살롬교회 성도님들도 서로 사랑하며 은혜롭고 복되게 살아간다는 그런 강력한 소문이 퍼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들불과 같은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도원은 더 이상 문을 닫을지 존속시킬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떤 태도를 갖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도 있고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는 자세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립 4주년 기념 예배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임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부호인 록펠러 회사 가운데 스탠다드 석유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 아치볼드라는 사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이름 대신에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를 먼저 말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와 석유를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자신은 그 석유를 파는 사람 아치볼드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런 소개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웃기는 사람이라고 조롱을 했으며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록펠러 사장은 아치볼드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그를 불러서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이름을 말하기 전에 한 통에 $4 그 말을 먼저 말하는가? 그때 아치볼드는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사장님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사장님이 내게 분명한 대가도 주시고 미래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에 록펠러는 진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록펠러는 아치볼드야말로 참으로 회사를 사랑하고 사장인 자기를 믿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항상 기억하였습니다. 그 후 록펠러는 은퇴하면서 아치볼드에게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물려주었습니다. 평사원이 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회사를 믿고 사장을 믿고 일했던 그의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서 일해온 것은 아닙니까?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움직여 온 것은 아니었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일꾼, 감정의 일꾼, 형편의 일꾼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첫째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도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부르신 후에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이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월리엄 콜드웰 목사님이 쓰신 치료자를 만나시오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소개되었습니다. 콜드웰 목사님이 어느 도시에서 연합 집회를 열고 있을 때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자기 허락도 없이 많은 교인들이 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콜드웰 목사님에 대한 시기심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집회가 잘못된 것을 트집 잡기 위해서 몰래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콜드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광고를 하기를, 오늘은 제가 안수 기도하지 않고 오늘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하실 터이니 목사님 앞에 가서 줄을 서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교인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 앞에 줄을 서더라는 것입니다. 맨 앞에 절름발이가 서 있었습니다. 트집 잡으려고 왔던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떨립니다. 그런데 콜드웰 목사님은 모든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저 믿고 기도만 하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트집 잡으러 왔던 그 목사님은 엉겹결에 맨 앞에 절름발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나른 무력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절름발이가 없어졌습니다. 당황하여서 눈을 떠보니 절름발이가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이리저리 뛰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그의 목회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떠한 공로나 자랑 따위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오직 무기력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디 선생은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율이란 피아노나 기타 연주자가 가장 편하게 그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즉 기도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부족한 것을 다 내어놓고 나를 하나님께로 조율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조율되고 튜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손에 드신 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자신을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섬기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1960년대에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직을 받게 된 짐 엘리옷은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 너무나도 흉포하여서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글을 접하고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아우카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 들어간 후에 얼마 안 되어서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를 찾기 위한 수색대가 편성되었고 수색해서 찾은 결과 그는 참혹하게 찢겨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엘리우스의 젊은 아내가 곧바로 간호사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아우카족에게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호롤단신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인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5년 동안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간호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녀가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작별을 고했을 때 그 아우카족의 추장이 온 부족들을 모아놓고 풍성한 파티를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늘 앞장서서 죽을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리며 그들과 함께 이제까지 한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사실은 5년 전에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남편입니다. 나와 내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당신들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아우카족은 그 자리에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순교를 각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였던 한 여인의 헌신과 충성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전도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헌신 봉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실천하며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직무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직무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홍보대사와 임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취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직분을 받은 모든 임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훗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환영과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성가 우리는 사랑의 띠로 부르면서 주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성령께서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오가는 길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되는 일만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의 백성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백성의 심령 안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